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공통적으로 저한테 했던 질문이자 공격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조금 준비 중에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볼 텐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 신학교 동기들과 신학생 그 전도사님들께 알려드렸어요. 일단은 저랑 가까웠던 선배들이죠. 저 위에 선배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근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더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이제 군대 2년을 다녀오기 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군대에서 제가 알았으니까 그 전에 그 선배 중에 한 명, 그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 모른다. 그리고 신학 안 받아들일 거다. 또는 신학이랑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분이 매일 아침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걸 꽤 유명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제가 성경을 존중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그분이 신학원을 졸업하더니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사도신경 자체는 개신교회에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모두 다 거의 다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뭐 부분적인 예배나 어떤 소그룹 이런 데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사도신경 뭐 안 하면 돼. 뭐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그래 저 교회는 하고 우리 교회는 안 하네. 뭐 다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사도신경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도신경을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바로 같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준비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왔네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킬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경적인가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유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먼저 이제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개신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개신교회 성경에 보면 앞에 사도신경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사면 일단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바로 펼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곳곳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죠. 뭐 소예배든 대예배든 뭐 모임이든 뭐 가정 모임이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만요. 이게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처럼 한국식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건 한국 사람,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우리나라 개신교처럼 사도신경을 매 순간 이렇게 읽고 시작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심지어 같은 개신교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이제 주류 교회들인 침례 교도들은 아예 하지도 않죠. 이게 사실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가톨릭이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의 전통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 해서 개혁을 일으켜 나온 개신교도들이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은 사도신경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똑같이 읽고 있을 이유는 없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설령 사도신경에 좋은 내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사도신경에 당연히 안 좋은 내용만 있겠습니까? 뭐 좋은 내용도 있겠죠. 당연한 내용,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그냥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죠. 이 부분을요,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혁 개정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일단 이방인 이교도들 이 차이랑 헛된 반복들과 중언부언의 차이를 보면요, 이방인과 이교도는 다릅니다. 이방인은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1번 뜻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고 다른 나라 사람이 뭐 하나 보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 많이 있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고 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신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모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교도들은요, 아예 다른 종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 신들을 믿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들을 따르는 이교도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이 한다라는 말이 다르고요. 영어로 heathen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heathen the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헛된 반복들은 vain repetition 이게 중요한데 이제 개혁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한다는 거에서만 초점을 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헛되다, vain repetition, 그냥 반복이 아니라 헛된 반복이다.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되게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 강조점도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이방 종교들, 이교도들의 거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거예요. 만트라라는 것은요, 종교 및 영적인 맥락에서 주문, 진언, 구절 등등을 반복해서 특정 음절이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심리적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뜻한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계속 반복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제가 감리교 신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감리교 신학교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채플이 매주 있습니다. 그 채플에서 감리교 신학교 종교 철학 교수가 뭘 했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옴. 웃기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따라서 옴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힌두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걸 뭘 하는 건가 했는데 그 종교 철학가 교수님이
진짜 다 같이 옴 하자는 걸 여러 번 해가지고 진짜 전교생이 뭐 교수님들 포함해서 전교생이 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주 심오한 것이라고 막 설교 시간에 이것을 따라하게 했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지금 알았어요. 힌두교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그 졸업하고 나서 나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옴이 힌두교의 만트라라는 거. 이 같은 걸 걸 반복해서 쉽게 보면은 무아지경 어떤 트랜스 이런 데 빠져가지고 종교적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려는 거거든요. 구루들이 하는 것들. 또는 가야트리 만트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불교는 염주기도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요. 계속 같은 말들을 반복하죠. 천주교는 이제 묵주기도, 그 다음에 기도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법은 주문을 외우죠. 그다음 이슬람은 샤하다 또는 묵주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만트라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불교, 천주교, 이슬람 다 공통적으로 묵주 또는 염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동적이고 무의식 상태를 만들어 초자연적인 영과 접촉하려는 시도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초자연적인 영이면 다 오케이예요. 성경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의 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영과 접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영과 접촉했을 때도 이들은 초자연적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심오한 경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그런 종교적인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서양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의 특징이다.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개신교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침례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는 하지만은 침례교도들이 독립침례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1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지 말란 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2번 사도신경이 정말 사도가 만든 신경인지 아니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산물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 역사적으로 팩트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 역사적인 역사 사료들의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5세기에 갈리아 지금 프랑스 지역이거든요. 에서 4세기 고대 로마 신경을 발전시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발전돼서 5세기경 갈리아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아무리 일찍 기록된 거라도 4세기보다 더 일찍 발견되지 않습니다. 8세기부터 라틴 전례에서 사용된 거예요. 라틴 전례가 뭐냐면 이제 가톨릭이 라틴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사를. 거기에서 사용된 것만 해도 8세기부터 결국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4세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자체도 4세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다 죽은 지 300년도 더 이렇게 지난 시점이에요. 사도적 기원과 설화가 그때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설화고 이런 전설인 거예요. 그리고 5세기 들어서야 현재 형태를 갖추었고 10세기에 완결된 형태로 오토 대제가 닌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함께 서방 교회에서 공식 사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지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언급이 될 겁니다. 사도신경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거를 외경 그리고 외경조차도 안 되는 아예 위조된 거를 위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했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합당하지 않고요. 다음에 세 번째, 공회는 비성경적인 권위체다. 자, 이 개신교 한국 버전으로 보시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쭉 시작되죠. 그러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요. 그럼 뭘 믿느냐? 믿는 것 중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가 이 사도신경의 영어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아, 네, 저 교회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도 많이 하지만 교회 믿어요.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성당 다니신 분이 저 교회 믿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개신교 버전으로는 그렇게 직역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종교개혁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The Holy Catholic Church를 거룩한 공예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공예? 가톨릭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조직 교회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문구로 삽입된 거고요. 실제 뭐 성경에는 당연히 공예를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언급하지가 않죠. 일단 성경 속에 공회라는 컨슬, 이 컨슬이라는 말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톨릭이 자주 쓰는 말이 공회예요. 가톨릭 교회 신앙 고백을 이루는 근간이 공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 공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한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늑대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밴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해하라. 다만 사람들을 경계하라 하면서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참된 제자들을 사람들이 공회에 넘길 것이다. 그럼 공회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 가톨릭 교회가 1000년이 넘게 해왔던 종교 재판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도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을 구하였다. 이것도 공회가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바울을 정죄할 때도 그들의 공회 전체에게 출석학습 명령했으며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더라. 바울을 정죄할 때도 공회가 했고요. 제가 일부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성경적으로 공회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네. 중립적인 부분이 한 군데 있지만은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공회라고 불리는 뭐 니케아 공회, 바티칸 공회, 트렌트 공회 이 다 가톨릭 공회들이거든요. 이게 다 컨sul,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이 공회에서 온갖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니케아 공회 때는요, 아주 수십 개의 공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정을 하면요. 2차 니케아 공회에서는 성상 숭배를 옹호하고 형상 숭배를 다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땅 위에 있든 뭐 아래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성상이라고 이름 부르죠. 거룩한 형상. 이거는 우리가 숭배해도 된다. 이렇게 정당하고 옹호하고 자기들이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자체를 정당하는 아예 교리를 만드는 것이 이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공회에서는요. 교황의 무오류성과 수의권을 확립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교황 똑같이 똥 오줌 싸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간을 무오류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의권을 확립했다. 이 쉽게 말하면 교황이 모든 것을 위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 공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트렌트 공회에서는 마리아를 거룩한 마리아, 성경에서 거룩한 마리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거룩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애 낳고 나서 성경대로 뭘 했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그냥 아내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결례를 하러 간 거예요. 더러웠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러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의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셨으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기로 법조항의 성문화합 이런 것들 등등 수없이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공예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실제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도 그렇고 공예는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죠. 자, 성경에서 교회란 어떤 건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조직도 아니에요. 이 조직만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는 교회고 다른 단체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단성을 띤 이런 발언들이 뭐예요? 우리만 진짜 교회다. 이 가톨릭이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건물이나 이런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영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예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려고 하죠. 공예에서 만든 교리가 성경과 다를지라도 공예의 교리를 더 우선시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공예가 더 높은 권위가 된 거죠. 그리고 공예는 전통을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자, 어떤 종파든 성경보다 교회 헌법이나 신조가 먼저 오면 그건 종교 조직이고 이게 계속 전통으로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성경을 뒤엎는 행동이에요. 이런 구절은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예는 교회 정치와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계속 공예가 쓰였어요. 예를 들면 트렌트 공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억압하고 라틴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삼으면서 성경을 독점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종교개혁을 의식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도 공예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공예는 개인의 계시와 성경적 분별력을 억누른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에게만 성경 해석을 할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따라. 너희는 해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들이잖아요. 육신적인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서 입증해 나가는 게 성령님의 방식인데 성경이 아닌 공회, 교리, 가톨릭의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목양자와 선생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는 거지. 이것이 반드시 너희는 절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 단체에서 해석한 걸 따라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다 알려주실 수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성경교사를 은사를 가진 성경교사와 선생들을 주신 거지, 목회자를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강제로 이 사람들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조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의 신앙 대상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성경이 아닌 탈무드 같은 것들, 장로들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성경보다 위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전통으로 더 정죄를 한다든지 더 오버해서 한다든지 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공경할 그 돈을 헌금하면 이제 안 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것도 한국 사도신경의 문제죠. 이제 한국어로 된 개신교의 사도신경 버전을 보면 여기에 이 부분 중간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이에 들어간 말이 없는데 이제 가톨릭의 영어 원본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도신경 말했죠. 뭐 당연히 좋아하지도 않고 반복해야 되는 말은 아닌데 사도신경에도 일부 긍정적인 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이거는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뺐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도신경은. 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다녀오셨다는 내용 자체가 한국 사도신경에는 의도적으로 빼져 있는 거죠. 정말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꼭 외워야 된다면 이걸 빼서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넣고 했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셔서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요나가 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땅 밑에 깊숙한 곳에 심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요나서에 보면은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던 것.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데 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셨잖아요. 혼이 지옥에 가셨다는 걸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사슬들에 묶여있던 죄지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 혼들이라고 말하지 영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할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면서 혼들로 지칭하시거든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어디요?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 어둠의 사슴들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을 때 지옥에 있는 죄지은 천사들에게 가서 이 어둠의 사슬들에 묶여있는 그 감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런 명확한 구절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게 성경적인데 그 부분조차도 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대로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차라리 이게 복음이라도 잘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그래 맞는 말이네 이러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있구나. 그럼 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긍정적이다. 여러분 관가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저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에게 밝히나니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만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특히 중요한 거, 성경 기록들대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불교인들도 압니다. 무신론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대속입니다, 이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르신 거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대속의 이 부분이 빠지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걸 설명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다는 부분이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런 보혈, 이제 대속, 그다음에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을 통한 칭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처럼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인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 때에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입증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성사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지도 않고요. 이것은 그냥 종교문입니다. 종교문. 자, 그리고 여섯 번째일 거예요. 이게 안 박혔네요. 사도신경은 종교 통합을 부추깁니다. 자, 왜 그렇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는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벗어나고 분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로마 가톨릭과 같은 고백을, 공통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형제 자매고 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만,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사도신경만 같이 외울 수 있다면, 같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랑 동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WCC 아시죠? 종교통합에 앞서 있는 WCC는요. 모든 기독교 종파를 이제 하나로 묶기 위해서, 더 나아가선 다른 종파들까지도 묶기 위해서 어떻게 책략을 썼냐면요. 사도신경의 전신이, 아까 이거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통적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전신이거든요. 이렇게 종교통합을 앞장서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죠. 우리가 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기 때문이죠. 어떤 종이 쪼가리에 있는 하나의 종교문을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위험성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작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이제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라는 등등의 명령은 전혀 없죠. 오히려 반대로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개개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이제 구원과 무관합니다. 어떤 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령 사도신경에 긍정적인 내용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뭐 무조건 100%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했냐 안 했냐로 뭐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약하면요,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닌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고, 공예는 비성경적인 권위체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부분을 한국 사도신경은 심지어 그것도 삭제를 했고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는 종교문이고, 또 사도신경은 종교 통합을 부추기고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강요함으로써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적으로 선택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새롭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